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사마리아 지역과 또 유대 전역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대반의 박해 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 전역에 혹은 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세워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차츰 다니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루따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8년간 그 중풍병으로 걷지 못했던 그 애니아를 주의 능력으로 걷게 하는 그런 치유 속에서 루따와 사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옆에 있는 성읍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요바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옆에 있는 성읍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장례식 중이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일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종의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당이 시몬의 집에 며칠 머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인 이방인이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서 즉시 무리와 함께 그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는 고넬료의 간청 속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함께 교제하면서 며칠 더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고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혹독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는 어디 잠깐 갔다 온 게 아니라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성읍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 이 부흥운동의, 유대 전역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일을 힘겹게 그 수고로이 감당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감사와 격려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있어야 될 그 상황에 베드로가 마주한 것은 어이없게도 맹렬한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 받아보셨죠? 비난 받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받는 정당한 비난이라면 뼈를 깎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감내해야 될 일이지만은, 억울하게 받는 비난이라면 오해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비난한 사람들은 할례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할례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는 할례자들이란 단지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율법주의 유대교 전통과 신앙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같은 유대교적 유선과 율법을 고집하고 이방인들을 천대하던 자들을
할례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루다에 머물게 하셨고, 또 요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게 되었고, 또 요바에서 또 무도장이 시몬에 거는데 또 환상을 통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했더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자기는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에 의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었겠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환하는 것임을 볼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베드로가 유대 전역을 다니는 그런 수고를 행할 때 편안히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의 그 비난은 참으로 어이없고 곤혹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온 베드로는 환영과 박수가 아니라 오해와 비난, 그리고 사도라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혈기가 있고, 또 본래 성미가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칼을 휘둘러서 제일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릴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이 정도의 정말 다혈질적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이 할례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베드로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아마 다수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중에서도 천국 열쇠를 맡긴 사도요, 또 초대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인 자신의 영적 권위에 겁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불같이 책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베드로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부당한 비난에 동일한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불처럼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야, 진짜 너희들과는 내가 이제 다시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없이 손절한 것도 아니었고 그 공동체를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인격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자신이 가이사랴에 갔었는지,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까지 베풀었는지, 그리고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씩이나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는지 온 성의를 다해 처음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한 것은 그 당시에 비난이 막 오고 가고 얼굴이 벌게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차례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또 자제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그를 더 가치 있게 쓰시면 쓰실수록 주님의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격이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그였지만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일을 행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으며 사도인 자신이 왜 그리 처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비난부터 하는, 또 그의 리더십을 아무렇지도 않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끝까지 온유했습니다. 베드로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그 서신에서,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의 내용을 볼 때 그가 입으로 말함이 아니라 우리 이와 같은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삶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어서 3장 8절 9절에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주의 인격으로 품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도 그 위기의 때에, 비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혈기와 충동적인 행동으로 늘 실수를 반복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전통과 관습의 굴레에 벗어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뜻을 계시해 주셨을 때에 세 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말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나러 간 것 자체가 순종이었고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롯다에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칠 때에도 그냥 고치고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선포가 아니라 베드로가 에니야를 볼 때 예수님의 뜻이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에니야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를 고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상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그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는지 그의 변론적 진술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진술하는 내용 가운데 또 나오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기억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방인들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을 볼 때 그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와 같았는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오순절 때에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그때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그들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의 인격이 주를 향해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 번 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자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오해와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때 혈기대로 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멸시와 수욕당하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다운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극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흙으로 지은 바 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구에게 거스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감히 그의 복음의 진행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누구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요, 사람의 전통과 관습과 또 규례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주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자세가 철저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에게 의식의 가치관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방향과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그 방향이 맞다면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향한 이 리더십의 반발과 오해와 비난을 당하면서도 이전처럼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대로 풀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을 때 처음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베드로보다 본인의 기준이 더 옳은 것처럼,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것처럼 그렇게 하던 자들이 그 설명을 쭉 듣고서 감히 입을 열어서 베드로를 다시 공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입을 열어서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베드로에 대한 암묵적인 사과의 표시였죠. 베드로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따지던 성도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뉘우치고 편협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여 따를 수 있도록 그 순간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상기된 얼굴과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와 리더십을 이방인과 밥 먹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왔고 놀랍게 사역했던 그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먹었냐라는 걸로 물러늘어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차분하게 하는 대신 베드로 역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혈기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은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도 잃고 감화력 있는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했기에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극단적인 성도들도 변화를 시키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